오늘 설교 제목은 처음 사랑을 찾으라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처음 사랑을 찾으라. 처음 사랑을 찾으라. 요한계시록은 AD 96년경에 소아시아 반모섬이라고 하는 여기가 지금 지중해고요. 이 터키죠. 이 터키를 확대한 사진인데, 이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그리고 노동을 했던 힘겨운 생활 속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준 내용을 편지의 형식으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특별히 아시아의 7 교회를 향한 그 편지의 첫 번째가 오늘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기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을 썼었고요. 그들이 고린도 지역에서 함께 만났고, 텐트 메이커, 그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함께 하다가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되었고, 이제 바울과 함께 에베소 이 교회에서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바울 사도는 당시 곳곳을 돌아다니는 순회 전도자의 사명을 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지킨 사람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인데요, 이제 다시 바울이 돌아와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합니다. 밤과 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이 에베소에서 목회했습니다. 또 이레니우스나 요세비우스의 전설에 의하면, 의견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오랫동안 이 에베소에서 목회한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했고, 누가 했죠? 디모데가 목회했고, 또 누가 목회했다 그랬죠? 사도 요한. 아주 쟁쟁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회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로부터 40년이 흐른 후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자기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듯이 이 에베소 교회는 로마의 부속 도시였기 때문에 이 터키 지역의 수도의 역할을 했던, 그리고 항만이 있고 물류가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민족과 여러 문화와 여러 종교가 혼합되어 있는 그곳이 이 에베소 지역의 환경입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 보면 거대한 웅장한 아데미 여신전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고요, 로마의 황제가 숭배받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 여러 환경, 신앙적으로 유혹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오늘 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지금 이 에베소 지역의 주변의 환경은 여러 유혹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에베소 교우들은 수고했고 인내했고, 악한 자들, 복음을 거짓되이 증거하는 거짓 교사들을 용납하지 아니했습니다. 자칭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테스트해가지고 그것이 그릇된 것을 분별해내는 어떤 지적인 교회였고, 정통을 수호하는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사도행전 6장 5절의 말씀 보면 7 집사 가운데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니골라는 마지막 끝에는 배교를 하고 복음에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니골라당의 행위라고 하면 우리로 말하면 종교 혼합, 막 이렇게 저렇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NO, 아닙니다, 이렇게 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신앙의 전통을 지키기 위한 정통 기독교 교회를 이루는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고,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은 아주 좋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4절 말씀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혹은 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하면 여러분은 벌써 웬만한 분은 그 내용일 거야 이렇게 다 아시고 있을 것입니다. 오랜 교리와 그 교리의 논쟁,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싸웠어요. 잘못된 싸움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잘못된 싸움은 아니었지만 이 싸움으로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처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고, 십자가 앞에 가기만 하고 말씀과 예배에 참여하기만 해도 감격과 기쁨이 있었는데, 계속 진리를 수호하고 지키다 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내 마음에 전투적인 어떤 야성이 싹트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진리지요. 진리가 하나의 기둥이라고 하면, 이 교회를 이루는 또 하나의 기둥이 있다면 역시 사랑이지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건 좋았는데 그 마음이 점점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이웃을 향한 사랑도 점점 잃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노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을 강조한 사도 요한이 그 사랑의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말씀 보면 사도 베드로가 바울이 이 에베소의 장로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헤어지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했어요.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이 사랑이 있었고 목회자를 존중해줬고 정말 그 간절한 그 석별의 정을 나누는 것으로 봐서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넘쳐난 교회, 그리고 탁월한 사랑의 사도가 그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사랑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목회자와 장로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는 아주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음속에 전투적인 그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두 주먹이 불끈 져지는 거예요. 복음과 말씀 안에서 더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높여야 하는데 기도와 말씀을 게을리하고 이웃을 바라보는 그 마음에서 오히려 불편한 마음들이 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자신의 신앙을 기준으로 삼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진리를 지키려고 하다가 교회의 정통을 수호하려고 하다가 제일 중요하게 간직해야 할 사랑의 기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오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를 주장하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들이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더 섬기고 첫사랑을 회복하라. 교회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신데 너희가 왜 교회를 지키려고 하다가 싸우고 하나님을 향한 경배한 마음들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의 표준으로 나와 다르니까 틀렸다고 무리짓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가르치고 정죄하는, 그것이 그 에베소 교회 안에 팽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우리 기독교 장로의 자긍심이 강한 사람이지만 한편으로 우리를 되돌아봤을 때 순복음 교회 교인들을 보면 참 잘해요. 그 사람들이 어리석을까요? 예배도 중요하게 여기고 교회도 사랑스럽게 여기고 목회자에 대한 마음도 사실 그렇습니다. 왜? 그들의 마음속에 순수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향한 그 순수함을 점점점 에베소 교회는 잃어버리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지난주와 이번 주 그 마음이 점점점 마음이 닫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열정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교우들과의 사랑과 열정이 어느 날 보니까 멀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민 목회 선교사로 타문화권에서 10년 정도 저는 목회하고 한국에 오려고 했었는데 그 일이 잘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교민 작은 한인 커뮤니티지만 그 속에서 글을 쓴 적이 있었어요. 글을 한 25개 정도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거쳐간 이민자들, 또 교환 교수들, 단기 방문, 워킹 홀리데이로 온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 책을 하나 썼어요. 어려운 게 아니라 그 한 20편 넘는 걸 모았고 또 교우들 경험을 모았는데, 뉴질랜드는 그린이에요. 그린. 제가 봐도 참 푸르른 나라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광야 같더라고요. 전 정말 광야 같더라고요. 전 아무리 제가 힘들고 어려워서 뿐만이 아니라 저는 어디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몰고 다닌다고 해도 저는 대한민국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제목을 그린 광야로의 부르심, 그렇게 잡았어요. 그린 광야로의 부르심. 좋은 환경이지만 이민자의 삶은 참 광야와 같다, 그렇게, 그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좀 영어로 표현하면 어떨까, 그렇게 한번 다른 분이랑 이야기를 하니까 이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blessings, 축복이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린 광야로 부르신 것은 축복이었다. 그렇게 책을 만들었는데, 그 후에 저에게 좀 오래 있었으니까요, 나의 목회의 이야기를 한번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2번 썼습니다. 12번. 12번을 다윗의 그 파란만장한 생활처럼 저의 목회 안에 좋았던 일들, 아주 잘 됐던 일들, 그리고 힘들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다윗의 그 삶을 주제로 해서 제가 이렇게 12번을 썼었습니다.
제가 씨름했고 제가 아파했고 했던 여러 저의 삶의 고백적인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면 제가 드릴 용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돌아봤어요. 12번의 그 글을 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목회와 선교의 환경을 주셨는데 내가 이러한 실수를 했고 내가 이러한 잘못을 범했던 것을 많이 생각했어요. 그 칼럼과 연재의 결론은 더 사랑하는 목회, 더 섬기는 목회, 더 낮아지는 목회.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날아가 버린 그 새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래서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제가 갖겠다고 결심하고 이 경복교회에 왔어요. 제가 그냥 뭐 할 일 없어서 일부 예배 끝나고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원고를 제가 교정을 해야 되겠죠. 더 교정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한 번도 주차장에 안 나간 적이 없어요. 왜? 교우들을 섬기고 내가 그들에게 정말 낮아진 모습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하려고 했어요. 왜? 실패하고 아픔이 있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교인들을 사랑하고 섬기지 못했음에 대한 저의 목회의 어떤 참회록과 같은 부분을 제가 늘 느꼈기 때문입니다. 새들이 다 나가버리면, 날아가버리면 싸울 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5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2명은 목회자 자녀고 1명은 관리기사님 자녀예요. 2명은 우리 집사님들 자녀예요. 여러분, 우리 경복교회가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 정도 모이니까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싸울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우리는 참회록을 써야 돼요. 제가 실패하고 제가 아파했던 그 시간들을 전 자랑하고 싶지도 않고 숨기고 싶지도 않아요. 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더 섬기고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거 하나 양보 못하나? 그러한 제 삶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경복교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요새 그래요. 하나님, 죄송하지만 제가 20년 이상 목회를 했기 때문에 원고가 많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옛날 거 잘 이렇게 편집하면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저는 우리 교회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한 심정에. 성경이 왜 없을까요? 66권. 너무나 많은 말씀이죠. 정말 우리 경복교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뭘까? 그런 고민을 하고 제가 이렇게 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저는 생각했는데 아니다. 우리 경복교회가 선교지다. 저 해외도 선교지고 저 오지와 낙도에도 선교지고 이 신교동이 선교지예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선교지예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진짜 합니다. 저 자신에게 대한 참회록이에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축구 경기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대잖아요. 이대로 그냥 돌아갈 수 없다. 그 1%로 독일을 이겼다고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월등한 실력의 차이가 제가 봐도 있는데 경복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 그냥 내가 이 자리에서 똑같은 생각의 반복을 갖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플러스 이웃을 향한 새로운 마음의 결단이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목회해도 안 됐고 디모데가 목회해도 안 됐고 사도 요한이 목회해도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나무가 아니에요. 생명나무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나무는 죽은 나무가 아니라 살아있는 나무예요. 그 살아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했고 그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한번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은 임금과 구주로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셨고요. 베드로전서 2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가 되신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리스도 그분 채찍에 맞으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신이 나무에 달리신 우리 몸으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기쁨과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생명을 주는 나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낙원으로 들어오도록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참 구원자로 믿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참 생명과 참 기쁨의 삶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대학생 선교회 총재인 빌 브라이트 박사는 평생 자기는 2개를 삶의 모토로 삼았다고 합니다. 신앙생활과 자기의 사역 가운데. 첫째는 첫사랑의 감격을 잃지 않아야 되겠다. 첫사랑, 하나님을 만난 그 첫사랑, 그것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말씀처럼 인생의 위기를 만난 사람도 있고 광풍 속에 헤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손 내미는 것이라는 거예요. 침묵은 뭐죠? 침묵은 금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대화는 다이아몬드랍니다. 교회 안에서 침묵 지키는 것만 금이 아니고요, 대화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마음을 여시는 거죠.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공감을 갖고 경청하면서 대화하면 좋은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말씀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뿐만이 아니라 이웃에게 대해서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좋은 말을 하고 신뢰와 좋은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기억에 남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처럼 교회에 왔는데 다른 사람의 비수에 아픔을 주는 말이 아니라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선교지예요. 여러분 계신 분 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내가 돌보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책망은 비판하고자 함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그러한 말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나 있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문제에 있습니다. 제가 어떤 그 유학생 엄마가 오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자매님이. 그래서 왜 이렇게 우십니까 했더니 애완견을 보고 싶어서 울고 있는 거예요. 반려견을 보고 울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냉정한 사람이 눈이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반려자를 위해서는 아주 당연하게 돈 보내주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도 저쪽에 계신 분이 아마 그러지 않을까. 카나다에서 그 개를 보고 울고 남편 밥 먹으면 어떻게 먹을까 하는 덜 생각하지 않았을까. 반려견에 대해서 사랑을 너무너무 갖고 있고요, 반려자에 대해서는
전혀 잘 먹을 거예요. 회사에서 밥 나오고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이, 뭐, 더 바빠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반려견의 반의 반만 남편이나 가족이나 교회 식구들에게 하면 우리의 경복교회는 아마 63년 이래 전무후무한 그런 기록을 남길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냥 뭐 꼬리 한 번 하는 거 저는 아무 감흥이 없어요. 근데 그 개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 목사님 안 보이세요? 보이긴 뭐가 보여요? 근데 보인대요, 그분들은. 저 모습 보시래요. 그래서 어떤 이 글을 제가 봤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나이만큼 개 2마리를 갖고 있대요. 자기 나이에 만큼 2마리의 개를 갖고 있대요. 그 개는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제가 2번 말해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자기 나이에 맞게 자기 생각한 만큼 편견, 개견자겠죠?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선입견과 편견이 가득 찼기 때문에 점점 자기 스스로의 함정과 생각에 갇혀 있다는 거죠. 그걸 유영만 한양대 교수가 책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좀 어려운 말이에요. 제가 이거 알면 제가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편견, 선입견을 잡는 개가 있다는 거예요. 편견과 선입견을 극복할 수 있는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일부 예배 회개 훌륭하세요. 틀렸어요. 근데 회개 갖고 안 돼요. 여러분 회개 봤잖아요. 회개 안 했어요? 회개 갖고 안 돼요. 맞으셨어요, 권사님? 편견과 선입견은 회개로도 치유가 될 수 있겠지만 백문이 불여일견, 그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내가 한번 보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듣는 정확하지 아니한 거짓 정보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저한테 직접 말하는 건 사실 그런 의미도 포함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감정이 전달하면서 하나씩 늘기 때문에 본래의 저자의 의도와 다르게 전달될 수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전달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렇게 하면서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가 소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 했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전달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들, 내 판단력 속에서 다른 사람의 감정과 사견이 들어가지 않을 때 근거 없는 이야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직접 붙잡은 말씀, 내가 직접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진짜 능력이 되고 진짜 위로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읽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편견도 있고 선입견도 있어요. 회개도 중요하지만 가서 먼저 화해해라. 손 내밀고 나한테 뭘 그렇게 서운한 게 있어요? 저는 여러분한테 그렇게 뭐 이렇게 서운하신 게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좀 마음이 열리지 않겠나. 직접 보고 직접 들어야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더라 하면 오히려 더 불신만 더 생기게 되고 그리스도 안의 교제가 건강하게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냉랭할 때가 있어요. 교회를 잘 되게 하려고 하다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진리를 잘 지켰어요. 자랑스러운 진리예요. 정통도 중요하고 전통도 중요해요. 에베소 교회의 전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다른 하나의 기둥, 사랑의 기둥이 같이 세워지고 견고해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은 다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이 시간 나왔어요. 무엇이 문제일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플러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선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아까 말했던 그 반려견의 반의 반만 가지고 내가 손 내밀고 한다면 또 손 내밀면 두 손 잡아주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편견을 극복하고
선입견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앙적인 마음은 신견이래요. 신견. 귀신 신자죠. 우리 신자가. 신견.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생각하는 훈련이죠. 역지사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좀 한 걸음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전 여러분에게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도 오는 가정에 왔잖아요. 오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웃을 향한 따뜻한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 이상으로 우리는 더 복잡하고 혼란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정신없이 시간이 갔어요. 벌써 2018년에 반이 지나버렸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의 때도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의 때이고 하나님의 마지막의 때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믿음 생활을 하는, 함께 천국 가서 기쁨으로 만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잠깐 여기서 끝날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원히 그의 나라에서 왕 노릇하면서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마음이 확 닫아지고 편견과 선입견으로 살면 안 되겠지요. 내 인생의 심판의 때 믿음 생활하는 내 모습에 돌아보라고 했어요. 성찰하라고 했어요. 참회록을 여러분이 각자 써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달마다 각각으로 먹을 것인데 여러분 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선교지예요. 내 이웃이 선교지예요.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가? 난 누구와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난 좀 더 내 손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에게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한국의 여름이 굉장히 더울 거라고 저한테 여러 의미의 미소를 가지고 저한테 말했어요. 목사님, 한번 이 여름 한번 보내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덥지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있다면 그 태양 앞에 여러분 냉랭한 그 마음도, 우리의 이웃의 그 불편해진 마음도 그 빛 안에서, 그 따스함 안에서 녹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따스함이 있는 교회, 그 사랑이 함께하는 교회라면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열심을 내셨습니다. 그러나 때론 나도 모르게 내 모습과 표정이 불편해질 때가 많았습니다. 내 마음이 작아졌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우들, 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따뜻한 마음을 품고 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칭찬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경복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 모든 일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